네, 저는 밝은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미경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배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도대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으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보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화요일, 우리가 또 기쁠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아멘.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신약의 예배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기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 예배의 시대가 바뀌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사람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정해진 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일에만 기뻐해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 감사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의 신약의 예배가 삶 전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에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또 가족과 대화할 때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한 시간을 통해서 교회 밖의 모든 시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목표는 예배당 안에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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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말 속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식사할 때도 대화할 때도 쉬는 시간에도 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특히 특별한 일을 해야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꿔놓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도 예배고 남을 용서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예배이고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의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는 한 장소가 아니라 한 존재의 방식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기 가운데 하나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지만 정말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상처를 주고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더 쉽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한편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손영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영은 목사님은 전남 여수의 예양원에서 한생병, 그러니까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제 고향 바로 옆에 그 소록도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생병 환자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정말 코앞에 그 성을 두고도 어릴 적 가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 환자들의 정말 상처를 씻겨주고 고름을 닦아주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옮을까봐 정말 두려웠지만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주의 청년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수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저놈 내가 죽이고야 말겠어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정말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정말 믿음이 제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 안재선의 사형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선처를 탄원했고 결국 안재선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신앙 안에서 새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손양은 목사님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손양은 이 말씀을 설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무시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바로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마침내 그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일 1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령하게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아버지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아버지 생명의 특권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 머리머리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밝은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미경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배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도대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으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보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화요일, 우리가 또 기쁠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아멘.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신약의 예배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기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 예배의 시대가 바뀌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사람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정해진 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일에만 기뻐해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 감사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의 신약의 예배가 삶 전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에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또 가족과 대화할 때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한 시간을 통해서 교회 밖의 모든 시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목표는 예배당 안에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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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말 속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식사할 때도, 대화할 때도, 쉬는 시간에도 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특히 특별한 일을 해야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꿔놓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도 예배고, 남을 용서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예배이고,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의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는 한 장소가 아니라 한 존재의 방식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기 가운데 하나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지만 정말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상처를 주고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더 쉽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한편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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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손영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영은 목사님은 전남 여수의 예양원에서 한센병, 그러니까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제 고향 바로 옆에 그 소록도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정말 코앞에 그 성을 두고도 어릴 적 가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 환자들의 정말 상처를 씻겨주고 고름을 닦아주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옮을까봐 정말 두려웠지만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주의 청년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수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저놈 내가 죽이고야 말겠어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정말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정말 믿음이 들어오지 제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 안재선의 사형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선처를 탄원했고 결국 안재선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신앙 안에서 새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손양은 목사님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무시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바로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마침내 그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일 1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령하게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아버지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아버지 생명의 특권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 머리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